스님들의 보물찾기. 옛날 어느 곳에 스님 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의좋게 살았지만 너무나 가난하여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해서야 어디 살 수 있겠나. 한 푼도 없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다는 말도 있고 하니 돈벌이를 떠나는 게 어때? 운이 좋으면 보물이라도 찾게 될지 누가 아나. 이리하여 네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네 사람은 이곳 저곳 떠돌아다닌 끝에 아반티라는 나라에서 바이라 바난다라는 한 도사를 만났습니다. 도사는 네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 근처에서는 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대관절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셨소? 그리고 어디로 무엇하러 가는 길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요술을 배우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여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한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요술을 배워서 무엇을 쓰려고 그러오? 예, 보물을 찾는데 써먹으려고 그럽니다. 다른 스님이 대답하자 도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술을 배우면 못 쓰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물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굶어 죽고 맙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보물 얻는 법을 가르쳐 드리지. 도사는 네 사람을 제자로 삼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요술에 힘이 있는 등불 심지를 4개 꼬아 스님들에게 1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종이 심지를 가지고 히말라야 산 북쪽으로 가시오. 가다가 보면 심지 하나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심지가 떨어진 곳을 파보면 틀림없이 보물이 나올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스님들이 크게 기뻐하며 길을 떠나려 하자 도사는 미리 말해두지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함부로 욕심을 내면 반드시 화가 미칩니다. 이것만은 꼭 잊지 말도록 하시오. 하고 당부했습니다. 네 사람의 스님은 저마다 심지 1개씩을 소중히 들고 히말라야 산 북쪽으로 갔습니다. 얼마를 가자 과연 앞서가던 스님이 들었던 심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야, 이곳에 보물이 있나 보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곳을 파보았습니다. 과연 땅 속에는 동전이 가득 묻혀 있었습니다. 자, 다들 이 동전을 가져갈 수 있는 데까지 가지고 고향으로 들어가세.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스님들은 오히려 그 스님을 비웃으며 그까지 동전을 가져가서 뭘 하나.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가난을 면할 수 없어. 그러지 말고 좀 더 산으로 들어가 보세. 하고 권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들은 더 가보게. 난 동전만 있어도 되니까.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스님은 혼자만 가질 수 있는 데까지 동전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3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 걸어가자 또 앞장서 가던 스님이 들었던 심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야, 이곳에 보물이 묻혔나 보다. 어서 파보자. 3사람은 힘을 모아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은돈이 수북히 묻혀 있었습니다. 자, 다들 갖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세. 앞에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2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며 자네는 바보군 그래. 처음에는 동전이 나왔고 이번에는 은돈이 나왔으니 다음에는 틀림없이 금돈이 나올 걸세. 은돈을 가져가 본들 가난하게 살기는 마찬가지지. 우리는 좀 더 산속으로 들어가 보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자네들 마음대로 하게. 나는 은돈을 가지고 돌아가겠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지는 말게. 은돈을 발견한 스님은 먼저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2사람은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 스님이 가졌던 심지가 또 땅에 떨어졌습니다. 됐어. 이번에는 틀림없이 금돈이 나올 거야. 어서 파보세. 2사람은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과연 땅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금돈이 묻혀 있었습니다. 2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한동안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금돈을 발견한 스님이 자, 이제 금돈을 가질 만큼 가지고 돌아가세. 세상에는 금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스님은 웃으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게. 처음에는 동전이 나왔고 다음에는 은돈, 그리고 이번에는 금돈이 나왔으니 좀 더 가보면 틀림없이 더 좋은 보석이 나올 거야. 금돈 따위는 집만 될 뿐이니 좀 더 산으로 들어가 보세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돈을 파낸 스님은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내면 못 쓰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화를 당하고 마는 법이야. 정 가고 싶거든 자네 혼자서 가보게.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서라도 가겠네. 그 스님은 산속으로 바삐 걸어갔습니다. 가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하고 심지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가도 심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은 그만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날이 저물면 큰일인데. 스님은 애가 타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 목이 말라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 샘물이라도 없을까 하여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저만큼 높은 곳에 어떤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나이의 머리 위에는 바퀴가 한 개 걸려 있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에서 흐르는 피로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급히 그 사나이에게로 뛰어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머리 위에서 바퀴가 돌고 있지요? 나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근처에 혹시 샘물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나이의 머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던 이상한 바퀴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한 바퀴 빙그르르 돌더니 이번에는 스님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깜짝 놀라 바퀴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바퀴는 뿌리를 박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껏 당겨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퀴가 머리를 파고들며 돌아가고 있으니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울상을 하고 사나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 바퀴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서 돌다가 내 머리 위로 옮아왔을 때도 지금과 꼭 같은 방법으로 옮겨졌으니까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한편 놀라고 또 한편 슬퍼졌습니다. 그럼 이 바퀴는 언제 내 머리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스님이 묻자 그 사나이는 딱하다는 듯이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요술심지를 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당신이 저한테 말을 건 것처럼 당신에게 말을 걸면 그때야 비로소 그 바퀴가 당신 머리에서 그 사람의 머리 위로 옮겨갈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더욱 불안해져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얼마 동안이나 이 바퀴를 이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지금 임금님이 누구시지요? 하고 도리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비나받자 왕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오래됐군요. 저는 라마왕 때 하도 집이 가난하여 도사에게 요술심지를 얻어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바퀴가 걸려 있는 남자를 만나 무심코 말을 건넸더니 그만 바퀴가 내 머리 위로 옮겨오고 말았지요. 남자는 말을 마치자 스님에게 절을 한 다음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 덕분에 오랫동안 고생과 슬픔을 겪다가 이제야 겨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한시 바삐 집으로 돌아가 보아야겠습니다. 하고는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며 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스님은 옳지, 나도 가야겠다. 이까지 바퀴쯤은 문제 아니야. 하고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까닭인지 두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금돈을 얻은 스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산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친구는 어느 숲속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친구의 머리 위에서는 이상하게 생긴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친구는 괴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놀란 스님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는 지금까지의 일을 죄다 이야기하고서 그 도사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너무 욕심을 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네 하며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찾아온 친구 스님은 가엾은 듯 그 바퀴가 떨어지지 않거든 그대로라도 괜찮으니 나하고 함께 돌아가세. 자, 내 팔을 잡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욕심장이 스님은 안 되네. 나 같은 욕심장이가 요소의 심지를 가지고 이곳까지 오지 않는 한 나는 이곳에서 한 발짝도 옮겨 놓을 수 없네 하고 대답했습니다.